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또 생각이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간절함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오늘 그 간절함을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하나님 취하시러, 다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러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하던 모든 것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우리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와 함께 모든 존경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주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그 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꿈과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또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고백해 하시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누우며 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누렸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하심과 또 찾아와 주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1년의 시간을 하나님 또 저희들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주심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주님의 복음의 기지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함께 모여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꿈꿉니다. 그 때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곳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받고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기업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불성각되어 주시는 그 동행하심과 지키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 아래 저희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하나님 더 멀리 보시고 아니 모든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받고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며 그 복음의 기지들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주께서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사용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온 세상 가운데 압제와 또 탄압 속에 고통받는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시 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민주화 운동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주의 종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며 그 압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하나님 흘려보내주셔서 특별히 북한 땅이 속히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나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다 듣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축복성 아니고요, 오늘 헌금성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희재 집사님 헌금성 드리고 우리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또 하나님 채워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11조를 구별해서 오늘도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드린 손길들을 주님 강복하시고, 그 믿음의 예물이 오늘도 그 삶의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받으셔서 오늘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기억하고 감사한 손길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결코 잊혀지는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는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헌신과 그 삶의 흔적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세밀한 음성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립니다.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드렸사오니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모든 시간과 또 재능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그 삶에 더 큰 아버지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떠올리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축복할 날이 이제 곧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이제 성경 66권 저희들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인물들 중심으로 그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인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제 함께 세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9절 말씀. Genesis chapter 3 verse 8 and 9. 두 절인데 우리 다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정에서 다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산을 거닐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은 여전히 평소와 같이 동산을 거니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에덴 동산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렸던 곳입니다. 그곳은 뭐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냐고 아담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곳이었죠. 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동산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내셨어요. 뭐 아담과 하와가 비록 오늘 본문에서 숨어 있긴 합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하면 되지 않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마 그들 딴에는 가장 숨기에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안절부절하고 있었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막 쫄아왔을 겁니다. 큰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동산을 거니셨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뻐서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숨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들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숨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보복을 하시려고 무섭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뭔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죽음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최소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숨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산들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최고의 환경을 가진 그 동산, 여전히 산들바람이 불고 있는 그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아담을 찾고 계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조건이에요. 거기에는 추워서 덜덜 떨어야 될 만한 칼바람이 부는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아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뜻하든지 아니면 시원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바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산에 여전히 그렇게 산들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겐 더 이상 이 바람이 기분 좋은 바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 사이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 차서 막 아담과 하와를 막 어떻게 그냥 당장 어떻게 하시려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산들바람 속에 친절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설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아담의 그 변명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형벌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시죠. 선언하시죠. 이 형벌은 여인의 모든 후손에게 이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벌과 함께 또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그들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일수록요 별은 훨씬 더 선명하고 환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는 이 첫 번째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지금 이 가장 끔찍한 이 상황,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죄의 구덩이에서 끔찍한 공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저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 치를 떨면서 이제 실패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린 다 들어야 할 날이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사랑했던 이 피조물의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우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게 아담을 찾아오셨지만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아담을 즉시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가장 중요했고 유일했던 약속, 그 선악과 먹지 않는 것, 그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깬 순간 하나님은 당장 득달같이 아담에게 오시지 않고요, 그들이 고민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의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0, 30년을 참아오셨고, 여러분 중년들에게는 3, 40년을 하나님께서 참아오신, 이제 장년들 5, 60년을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 노년들에게는 7, 80년을 넘게 하나님이 참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가서 7장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늘 새로운 죄를 짓는데 시간을 쓰고 모든 정력을 갖다 바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런 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산들바람 불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도 이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요 포기나 무관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참 위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관심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바로 찾아오지 않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떨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이미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공포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냥 참으시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시간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을까요? 시편에서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걸 깨달은다며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뼈가 녹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어떤 긴장과 불안은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 긴 밤의 긴장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의 말씀이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형벌과 훈계 그 안에 용서와 회복을 담아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왜? 약속이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빌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저 말씀은 저 이웃집에 저 김씨 아저씨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저 아무개 집사가 오늘 교회를 안 나왔네. 그 집사가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즉시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께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아담이 있는 스페이스, 그 공간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담을 찾아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까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아담을 못 찾아내시겠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아담이 지금 그 거룩을 상실했고 행복을 상실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안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회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이 힘들어졌다. 아니요. 원래 깨져 있는, 원래 평안이 없는, 원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대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큰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가 찾아왔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꾸었던 그 기대와 소망과 그 막 가슴 두근거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가 목격했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웠던 장면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실패한 어부가 돼가지고 이제는 누구한테 얼굴도 못 들고 사는 그런 지금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또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전정아 목사, 너 어디 있냐? 아무개 집사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다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 앞에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그 모든 죄책은 이제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내셔 물으신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상태 가운데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냐? 우리가 지금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생명이 길든 짧든 인생은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침상에 누워 두 손과 발을 모으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나를 대신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죄를 다 열거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은 아담의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담은 대답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단지 아담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죄의 심판의 날에 불경건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신문하시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고 그의 우레와 같은 진노 속에는 잔잔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의 약속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이 땅에서 다 마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 벌어질 심판으로 초조해하거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그날은 속히 끝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이곳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익숙한 만큼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몸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의의 예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예복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음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이에 그 영광을 보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여기에 내가 있다고 그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날,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대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그늘지고 차가운 이 밤이슬에 젖어 있는 땅에서 들어 올려져 영광의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그 최상의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날들이 영원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그분을 맞이할 간증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 기대와 그리고 그 설레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을 우리 잘 준비하는 오늘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우리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 우리도 오늘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나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서 맞이할 것인지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그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실 때 지금 나에게 오실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 안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오실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대답해야 될 그날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실 텐데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유리하며 아버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찾아오심을, 하나님 나에게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잘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그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오늘 그 영생의 기쁨과 그 영생의 소망과 그 영생의 감사함으로 저희들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잘 준비하며 사는 한 주간 꼭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만날,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제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이제 우리 곧 재개될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장소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꼭 적당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그 예배당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 주일이고, 이제 그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 고난 주일인데 여러분들 그 4월 2일 이제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는 8시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우리 4월 2일 저녁 8시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늘 하던 대로 금요일 저녁 한 끼는 다 금식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금요일 예배, 또 십자가 의미를 새기는 예배를 함께 이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고난 주일과 또 우리 부활 주일 여러분 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이 부활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이날보다 더 큰 축제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인데, 그날을 정말 우리 가슴 뛰는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그 큰 감격과 또 감사의 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들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부활주일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그날 우리로 온전히 그 용서와 회복과 그 영생의 선물을 완성해 누리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또 찾고 찾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오늘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그 맡기신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회 위에 아프리카의 마틸다 샌드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